동영상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전도훈련 현장을 찍은 동영상인데요. 이 시간 너의 맘속에 하나님 사랑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도해 간절히 소망해 하나님 사랑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너를 사랑하시는지 너를 위해 저 별을 만들고 세상을 만들고 아들을 보는데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주신 사랑 너의 감기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힘들도 있겠지만 나 그때마다 늘 함께 할게. 너무나 멋진 장면들 아닙니까? 정말 영혼을 살리고 싶어서 복음 전도에 열정을 가지고 훈련받는 현장의 모습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곳은 중보기도실입니다. 1층 중보기도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만들었어요. 지금 중보기도실에서는 매 시간마다 우리 중보기도자들이 들어가서 저 책상에 앉아서 기도를 합니다. 저 앞에 보면은 성도님들이 기도 요청서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예전에 만들었던 100대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열방을 위한 기도도 있고, 예배를 위한 기도도 있고, 다양한 기도 제목들을 보고 계속 읽어가면서 또 기도하면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내려주십시오 이제. 여러분들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 아닙니까? 전도하는 교회는 생명력 있는 교회입니다. 믿으십니까? 이제 훈련받은 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리는 일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는 교회는 영적 파워가 있는 교회입니다. 주님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하셨는데 좀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기대했던 교회의 모습이에요. 기도하는 성도들이 돌아가면서 성도들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회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이고요. 그런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한 사람 한 사람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가 뒷받침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훈련도 받고 뭐 성자마 훈련, 제자 훈련 마도 아무리 훈련 받아도요. 기도하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근데 기도가 뒷받침되어지니까 이제 전도 훈련 받고 능력이 역사하는 것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을 누리고 복을 끼치는 교회가 되는 것인데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기도 응답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 줘 갖고요. 궁금하죠? 오후에 알려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오후에 제가 기도 제목을 냈었거든요. 몇 주 전에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 정말 내가 힘들어서 기도 제목을 부탁했는데 그 기도 응답됐어요. 제가 오후에 알려드릴게요. 오후 예배 다 나오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궁금하십니까? 오후에 뵙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내용입니다. 아브라함 하면은 믿음의 조상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아브라함 스스로의 의지로 역사에 등장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를 부르셨습니다. 곧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체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없었다면 그도 별 볼 일 없는 존재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고요. 그의 인생이 가치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노아가 있죠. 노아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그 은혜를 입었어요. 그래서 노아가 그 노아의 방주를 짓는 일을 했던 거예요. 구약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 모세, 또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다 그들도 하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또 신약의 사도 바울,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나 주셨잖아요. 공통점은 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이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특별한 사람들이어서가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많은 약점이 있었습니다. 그가 믿음이 좋거나 특별히 의로운 사람이거나 어떤 탁월한 능력과 자격을 갖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신앙이 좋은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여호수아서 24장 2절 3절에 보면요, 그는 우상 숭배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역시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죄인을 찾아와 주셨고 불러내셨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우상 숭배의 삶을 살다가 멸망당할 인생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은혜로 택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영광스럽게 사용해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린 이곳에 없었을 거예요.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요,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듣게 하셨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게 하셨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창세전에 나를 선택하셨고 정하신 때에 나의 삶에 개입하셔서 우리를 죄악 중에서 절망 중에서 건져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체가 되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그 주님을 신뢰하고 그 주님께 여러분들 인생을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길이고 가장 복된 길입니다. 내가 주체가 되면 불안해요. 해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인생의 주인 되어서 스스로 뭔가 해보려고 했을 때 잘 됩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주체가 되면 항상 불안하잖아요. 안 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도 똑같았어요. 부족하고 문제 많았던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 아브라함.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고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는 거죠.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죠.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찾으셨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자랑할 거 없어요. 큰 소리 칠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새로운 삶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이 어떤 길인지 아직 알지 못합니다. 그를 부르신 하나님만 알고 계십니다. 우리도 우리의 길을 잘 몰라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1절에 보면요, 떠나라. 또 한 가지는 가라입니다. 떠나라, 가라. 여러분, 믿음이 자라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좋은 믿음의 소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참 믿음 아닙니다. 결단합니다. 구호 외칩니다. 열정을 불태웁니다. 그래도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 많이 그렇게 하잖아요. 교회에서 막 결단하지 않습니까? 막 구호도 외치잖아요.
누가 봐도 막 인정할 만한 열정을 가지고 막 그렇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요, 참 믿음이 아닙니다. 왜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없으면요, 때가 되면 다 무너져 버려요. 믿음인 줄 알았는데 쭉정이 같은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바른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제대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져야지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믿음은 떠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더 사랑했던 곳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또한 죄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이고 과거의 옛 습관에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해 보니까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 얼마나 의지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아브라함에게는 그냥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것이겠습니까? 많은 애착도 가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것들에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떠나지 못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지 못해요.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여전히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매일 때요, 그 매인 것 때문에 믿음은 자랄 수가 없어요. 사람에 매이고 돈에 매이고 일에 매이고 정욕에 매이면요, 믿음에 방해가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시험이 찾아오게 될 거예요. 사람에 매여 보십시오. 늘 사람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 결국 그 사람 때문에 시험 들어요. 맨날 마음 상해해요. 사람 바라보고 있다가요. 돈이 우리에게 인생에 중요한 것이 되는 사람은요, 돈 때문에 시험이 자주 찾아와요. 우리가 매이는 그것들 때문에 우리의 믿음의 방해를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시도 때도 없이 우리가 넘어지게 되어지고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떠나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끊어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미련을 두지 마십시오. 과감하게 떠나버리십시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애매모호한 믿음이 아니라 확실한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놓기가 두렵습니까? 포기하기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분만 믿으십시오. 떠나라고 말씀하신 주님은 가라고 하십니다.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직 보이지 않습니다. 안 보여요. 하지만 선하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여기 보여줄 땅이라고 했는데요, 원어상으로 보면 보여줄 그 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땅이래요. 그 땅. 보여줄 그 땅. 하나님 알고 계시죠? 그 땅을. 아직 안 보이지만 약속의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 바라보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주어질 것입니다. 떠나기만 하면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4절에 보니까 결국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습니다. 믿음의 길은 상황 보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것입니다. 상황은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가래요. 상황 보면 못 가요. 그런데 가라고 말씀하신 주님 말씀 따라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상황과 현실 보지 마시고요, 주님 말씀 따라 가시길 바랍니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십시오.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있대요. 여러분들 천국이 보이십니까? 죽음에 누리게 될 영생이 믿어지십니까? 성경은요, 이미 주어진 것으로 확증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그 약속이
나에게 이루어진 것으로 믿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죠. 진행형. 왜냐하면 약속 바라보고 계속 믿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도 믿고 또 내일도 믿고 그 다음날도 믿고 계속 믿는 거예요. 진행형이에요. 근데 우리의 믿음은 진행형이지만 이미 그 약속이 안 보이는 약속이지만 나에게 이루어진 것을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의 소유자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오늘 특별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다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헛된 말 하시는 분이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이게 믿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자손을 주시는데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복덩이가 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브라함에게 믿어지겠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75세입니다. 75세. 그런데 아직 자식이 없어요. 앞으로도 가망성은 없어 보입니다. 실제 그의 아내 사라는 그 이후 25년 동안도 아들을 낳지 못했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가망성 없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어요. 현실적으로는. 아브라함의 나이를 카운트하고 있는데요. 오늘 12장 4절에 보면 마지막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여기 75세라는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16장 3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나이가 85세라고 얘기합니다. 16장 16절에 보면요. 86세라고 얘기합니다. 17장 1절에 보면 99세라고 얘기합니다. 17장 17절에 100세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아들은 없습니다.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나이를 계속 카운트하면서 이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요. 거기다가 사라의 신체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데요. 11장 30절에 보면요. 사라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임신을 못한대요. 16장 1절에 보니까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18장 11절에 보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생리가 끊어졌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계속 확증하고 있습니다. 약속은 화려해요. 현실은 아들 하나 없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고 이루시겠다고 하시는데 또 동일하게 성경은 계속 현실적인 상황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어렵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안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불가능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오늘 본문 다음 4절에 보니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75세 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 자손이 모든 족속에게 복을 끼치게 하겠다. 하나님, 내가 지금 아들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입니까? 하나님이 아들 하나도 안 주셨는데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로마서 4장 21절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것이
능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여기셨어요. 의롭게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 없이 아브라함은 그대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은 불가능하다고 계속해서 소리쳐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뭘 보시겠습니까? 현실을 보시겠습니까? 약속을 보시겠습니까? 누구에게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7절 18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브라함 믿었어요.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아브라함이 믿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에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으로 결과적으로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울 정도로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믿음이요, 한 번에 우뚝 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의 말씀해 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그의 믿음이 시작되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의 시작이 온전케 되어지는데요, 얼마나 걸린 줄 아십니까? 25년 걸렸어요. 25년. 12장에서 믿음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찾아와 주신 것에부터 믿음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믿음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믿음이 온전케 되는 25년 걸렸다라는 거예요. 현실과 동떨어진 하나님의 약속이다 보니까 중간에 실수도 많이 하고 불신앙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세월이 가도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종 하갈을 통해서 아들을 낳죠. 근데 그 아들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어요. 불신앙이었죠.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하나님 하실 일들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자기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불신앙이었어요.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은 믿음을 행하지 못하고 실수한 부분들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그래도 25년을 약속을 바라보는 일들을 계속했어요. 다시 믿음으로 서고, 다시 믿음으로 서고, 다시 믿음으로 서고. 이 약속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씨름을 25년 동안 계속 해왔는데 결국 100세에 하나님은 아들 이삭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이 이루어졌습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겨우 아들 하나입니다. 겨우 아들 하나예요. 약속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이 약속이잖아요. 너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런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25년 기다려서 그래도 25년 동안 믿음의 씨름을 해서 어느 정도 믿음이 완성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주신 것이 바로 아들 하나라는 거예요. 아들 하나. 그러면 그 약속 어떻게 됩니까? 그 약속이 이루어지죠.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큰 민족의 약속이 이루어져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성장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또 12아들을 낳고 12아들이 이제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성장해갖고 애굽에서 나오는 그 우리는 장면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나 더 궁극적으로 언제 그 약속이 이루어집니까? 2000년 후에, 약 2000년 후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예수님이 오셔요. 마가복음 우리가 묵상하는데 마가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그 자손들이 생기는데 약 2000년 후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수없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바로 저와 여러분들 포함한 영적 이스라엘 민족을 큰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된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보면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도저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앞에 서서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들이 큰 민족을 이룬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완벽한 성취였습니다.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서게 되는데 그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잖아요. 다 아브라함의 자손들, 육체의 아브라함의 자손들, 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완벽한 성취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을 시작했는데 아브라함의 생전에는 아들 하나 얻었지만, 곧 25년 만에 아들 하나 얻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그렇게 성취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는데요,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삼아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이 복덩이라는 말입니다. 복덩어리.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 한 사람만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그를 통하여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것을 나중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갈라디아서는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했어요. 복음.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셨어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을 전해주셨대요. 복음을. 그리고 이제 모든 이방인들이 그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복을 주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이방인들이 복을 받게 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동일하게 믿음을 갖게 되는 사람들도 함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복이 되게 하시려고, 복을 끼치는 자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복이 되라는 거예요. 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부르셨는데, 우리 봉선중앙교회를 부르셨는데 그것은 복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신 거예요. 교회의 존재 목적은 이제 복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갈라디아서는 복음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요.
너를 통하여서 너로 인하여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모두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근심덩어리가 되지 마시고요. 복덩어리가 되시기 바랍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 요셉이 종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복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니까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하나님이 요셉을 보디발의 집에 들여보내셨는데 그 요셉을 위해서 그 보디발 집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여러분들 때문에 그곳이 복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하나님의 복덩이가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나 개인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다른 사람들을 세우고 격려하고 행복하게 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복을 끼치는 자가 되려면 내가 먼저 복덩어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줄 복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전하고 싶은데 전해줄 복이 없으면 그건 너무나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 따라 떠나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보여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딱 들려지니까 떠났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떠나는 거예요. 우상 숭배의 자리에서 떠나고요. 죄악의 자리에서 떠나고요. 과거 어둠의 자리에서 떠나고요. 옛사람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복덩이가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자신의 풍성함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한없이 복 주고 싶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에게 복을 주신 다음에 너희도 복을 나누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준다. 너희들도 그 복을 나누라. 여러분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사람들을 생각하시고요.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 새벽기도 할 때 사람들을 축복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참으로 복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아멘. 평안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평안을 받을 만한 사람이면 그 사람에게 평안의 복이 임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나에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평안을 자꾸만 전하는 거죠. 축복을 자꾸만 전하는 거죠. 그럼 나도 같이 복을 누리는 거예요. 더 풍성하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늘 그냥 축복하기를 별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 자기만 잘 되게 원하는 사람은요, 자기도 가난해지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들을 늘 생각하고 어떻게 복을 끼치려고 하고 복의 끝이라면 나는 더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복을 주셨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사람 모두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을 모신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 안에는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네요. 예수님을 모셔드리는 사람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린 그 자체가 최고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최고의 복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요, 베드로가 성전 문 앞에 앉아있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은과 금 줄 것이 없는데, 그런데 진짜 주고 싶은 것이, 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요, 우리는 최고의 축복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인천에서 사역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사역을 할 때 가까운 교회 이야기예요. 개척교회였는데요, 10명 정도 출석하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교회가 매 주일마다 둘씩 짝을 지어서 성도들이 거리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거리로 나가서 이들이 한 것은 뭔가 하면요,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사람들 축복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저분을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저분을 기억해 주시고 저분을 돌봐주세요. 계속 축복하는 거예요. 주중에는 또한 만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로, 또 입술의 말로 축복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요, 그 사람들이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십시오. 못마땅한 사람이 있습니까? 자꾸만 축복하십시오. 사랑을 표현해 보십시오. 그럼 진짜 사랑스러워져요. 진짜 사랑스러워집니다. 이분들이요, 이 개척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계속 해왔어요. 어느 순간 그 사람들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고 사랑스러워지더라는 거예요. 저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복음을 제대로 전해야 되겠다 해서 그때부터 이제 입술을 열어서 말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1년이 지났습니다. 10명 정도 됐다고 했잖아요. 1년이 지났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50명 정도 된 거예요. 그때 인천의 연수동에 있던 교회였거든요. 두루 다니며 복을 전했더니, 두루 다니며 축복했더니 그들의 축복을 통해서 실제 복 받는 사람들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많이 복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통해서 복 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약속은요, 아브라함이 주신 이 약속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사람을 우리가 믿을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결코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약속을 우리가 믿음으로 취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순종하고 가기만 하면 됩니다. 가면 그때부터 주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갈 때 복덩어리로 가십시오. 여러분,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니까 복덩어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들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특별히 5월 달에는 지저스 페스티벌이 있고 새샘일 주시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축복하십시오. 많이 찾아가십시오. 복덩어리로. 그래서 복을 많이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서 감동받은 사람들이, 주님께 나오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고 더 많은 사람들을 복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세상에 단순하게 물질 좀 더 많이 얻고 세상에 내가 원하는 대로 되고 그 정도 수준의 복이 아니라 하늘의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영원한 복입니다. 진짜 복입니다. 그 복을 누리시고 그 복을 많이 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